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 소개합니다.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또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관련된 그러한 올바른 이해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율법론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소중한 또 교리 개념을 우리는 바르게 또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늘날 율법주의 또 그다음에 무율법주의, 이 율법은 또 구약과 또 십계명으로 이렇게 많이 또 요약이 되다 보니까 구약 폐기주의 또 구약 무시주의 또 이러한 형태로 신약만 강조하는, 결국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그 구조와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율법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형태, 또 신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끊임없이 교회사 속에 이 율법을 공격하는 또 율법을 곡해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각각 이 조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개의 커다란 또 이러한 그 수단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 두 번째 큰 주일에서 인제 이 산문 사문에서는 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과 이런 복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개념을 잡아야 하고요. 교회사 속에 이렇게 율법주의, 무율법주의의 양극단이 끊임없이 율법을 잘못 곡해해서 이러한 율법의 개념들을 망가뜨렸다라는 것, 또 최근에는 개혁주의 하시는 이런 분들 안에서도 웨스트민스터 7장 또 19장의 이런 언약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적 표현이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그 이상한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뭐 새 언약적 관점 뭐 이 정도 번역이 되는 또 이런 노만 shepherd와 관련된 또 이러한 사람들도 다 결국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망가지는 이제 이러한 기독교를 곡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톰 나이트, 샌더슨, 이런 김세훈 교수와 같은 이제 이런 세관점 학파도 역시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 이러면서 전통적으로 그 죄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로마서가 바로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걸로 소개해 왔는데, 이들은 새로운 관점, 율법의 이러한 그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그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사회 윤리적인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율법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최근에 세관점 학파들은 율법을 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올바른 개념, 또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관계, 조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인제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다양한 기록 형식이 있습니다. 구약에든 더더구나 여러 형태의 성전과 제사 의식과 관련된 많은 이러한 또 외적인 그런 임시적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대략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임시적인 그러한 형태의 의식법들,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 또 생활과 관련된 많은 또 그러한 정결법들, 이러한 그 의식법들이 첫 번째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과 관련돼서 십계명을 또 이렇게 펼쳐가는 데 있어서 재판법, 형벌법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형태의 재판법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인제 신구약 전체의 아래에서 항상 도덕적 규범으로 지켜지는 영원한 법인 도덕법의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러한 또 그 사용 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기록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하고 또 그렇게 구약에 또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인제 이 율법의 기능면에 있어서 용도면에 있어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능면에 있어서 율법의 제1 용법, 2 용법, 3 용법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제1 용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는 정죄 기능,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몽학 선생, 초등 선생,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그리스도께로 피해 가라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또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적 기능이라 그러고 또 죄를 정죄하는 기능.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 기능.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라라고 정죄하는 종교적 기능. 두 번째는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인간의 양심 속에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 규범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억제의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죄를 억제케 하는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인류를 억제하는 양심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심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제2 용도입니다. 세 번째 용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칭의,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규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또 생활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은 성도들에게 또 아주 중요한 삶의 규범적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이 일사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신칭의에 집중하지만 우리 개혁파 또 칼빈주의는 일사형뿐만 아니라 더더욱 삼사형, 그래서 십계명과 관련된 성도들의 성화와 삶의 문제들을 더 깊이 다루는 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서 또 이렇게 율법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비참함과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비참함이란 우르시누스의 설명도 보게 되면 제1부에서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주로 죄와 또한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형벌의 주제를 논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함이란 용어는 죄책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죄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인간의 비참함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그 바로 원죄의 문제, 그리고 또 그 원죄로 인한 인간의 또 그러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이러한 문제, 또 그로 인한 인간의 삶의 비참한 이런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함 또 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인간은 깨달아야 된다.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의 비참함, 죄의 이 본질과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율법의 일사용,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췄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은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 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에서도 아주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죄와 원죄, 전적 부패, 이러한 또 형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또 압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아주 세밀한 표현 안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지식,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성경은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러한 배경적 지식을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성경은 핵심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수많은 또 배경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배경에
또 숫자, 나이, 지명 이런 것들은 조금씩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교리를 믿는, 바로 성경을 믿는 그런 종교라는 것.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비 체험이나 환상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무슨 은사 체험을 통해서 마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러한 질문과 답에서도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맹종, 맹신의 이러한 잘못된 형식주의도 비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환상 체험, 직접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세례파와 같은 신비주의자들도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그러한 또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형식주의도 비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험을 강조하는 또 이러한 경건주의적, 신비주의적인 성격인 제세례파도 또 역시 비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환상과 체험 속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율법,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관련된 이러한 지적은 원죄의 문제, 이거는 내가 원죄를 막 환상 체험하면서 뭐 이러면서 그거를 느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큼 심각한 이러한 그 비참함, 원죄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는지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이러한 원죄를 가르치는 인류의 최초의 타락, 아담의 타락, 또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로마서 3장에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그걸 알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 전적 부패, 이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 본인이 무슨 환상 체험을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무슨 원죄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 그래서 죄라는 개념도 공적인 객관적인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그 첫 범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원죄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로 공적인 그 죄의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범죄와 같은 또 이런 인간의 본성의 부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그 원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죄의 이러한 그 개념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뭐 체험했다. 또 뭐 최근에 또 이러한 목회자들이랑 또 무슨 장로들이 그렇게 천국 지옥 간증해 준다라고 그러면서 지옥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막 환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지옥과 그런 식의 그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체험적인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원죄의 문제를 또 인간의 전적 부패에 이러한 그 공적인 죄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죄가 어떻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죄의 성질과 그 죄의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비참함을 아는 것이지, 환상을 통해서 무슨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와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산문에서는 이처럼 놀랍게 인간의 비참함, 원죄와 전적 부패,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 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죄책과 형벌의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 큰 악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거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원죄, 그 전가,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원죄란 바로 죄책의 문제. 원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책,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바로 정죄의 문제. 그래서 인간은 실제적으로 부패해지는, 그래서 죄책,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와 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한 바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원죄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체험으로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원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후손들이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벌을 받는, 한꺼번에 정죄를 받는, 바로 그러한 원죄의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다라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지옥의 형벌에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죄책에 대한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이 죄의 핵심된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지옥의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죄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얻어진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저주, 하나님의 정죄, 바로 이것이 원죄의 핵심인 죄책의, 인간이 죄책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된 상태,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류가 처한 심각한 바로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거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영적은 성령의 그런 은사 체험과 성령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계시와 응답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구절을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의 그러한 기능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짊어지는 이러한 비참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그거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우리의 그 정죄 상태인 우리 인간의 죄의 참혹함을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삼용법, 비록 정죄에는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지만 성화의 규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삶의 규범, 성화의 규범으로 얼마든지 또 그렇게 소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1세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쓸데없느냐? 구약을 그럼 버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변증을 하면서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죄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보니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율법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12절에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에게는 율법은 거룩하게 또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또 선하게 의롭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쓰여집니까? 14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다. 바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규범으로 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7장에서조차도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폐기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쓰임새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을 세 가지 용도로 기능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율법의 쓰임새를 잘 구별해 줬던 겁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용도 정죄의 그러한 기능에서는 용도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선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좋은 쓰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삼령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문은 율법의 이러한 그 소중한 기능, 그 중에서 첫 번째 정죄의 기능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의 문제, 전적 부패에 대한 문제, 지옥의 형벌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가르쳐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신속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몽학 선생, 초등 교사와 같은 디딤돌의 그러한 복음의 보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의 이 용도를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용도와 기능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7장과 19장을 공격하는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시누스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올바른 쓰임새와 율법의 또 이러한 정죄 기능,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책망받고 지적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이런 율법의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은 조화 관계이지 이렇게 율법은 쓸데없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극단적 복음주의 형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이 우리의 복음의 이러한 또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쓸데없다라고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공격하는 참 이러한 그것도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이러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이러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온전히 존중하며 거기에서의 가르침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 공적인 신조에 입각해서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펼쳐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토대에서 개혁주의를 펼치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의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여러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혼합된 그런 개혁주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이러한 그 공부를 해보자 이러면 이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바로 인간에 대한 또 그러한 사랑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구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큰 두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리 문답에 있어서도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무와 책임들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국가, 사회와 관련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삶의 의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이웃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바로 창조주와 구속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와 또 창조와 작정과 섭리의 이런 형태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대우리문답 121문 바로 성경 전체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렇게 요약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처럼 복음만 강조하면서 이신칭의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구속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루터파 방식입니다. 오늘날 구속사적 성경 읽기,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이런 식의 많은 그 성경 읽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최근에 성경신학운동이라든가 언약신학이라든가 이런 형태들도 대부분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성경신학운동도 대부분 구원 역사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루터파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 중심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원 두 개의 구조로 봐야 된다. 대우리문답 121문에도 창조와 구원, 또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두 가지 형태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방식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체험해라,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목숨, 뜻,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무슨 그런 신비한 경험을 체험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의 이 마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마음, 목숨, 뜻,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체험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또 그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들에게 무슨 환상 체험하고 이웃들을 앉혀놓고 막 방언으로 막 쏟아내고 이웃을 앉혀놓고 무슨 막 예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향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그 두 가지, 또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안에서의 그러한 그 내용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이웃을 향하여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르시누스도 마음이란 애착과 욕망과 성향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다. 여기 체험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그에게 전인격을 굴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 뜻을 다하고, 여기서도 이러한 뜻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이신칭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부지런히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크고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러면서 이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원이며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유효적이며 최종적인 원인인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이 설명도 이 뒷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러한 사회를 개혁하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런 세속신학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서 증거로서 칭의의 열매로서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열매들이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펼쳐져야 된다. 절대로 구원의 근거 바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와 같이 그 열매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러한 또 이제 하나님의 크신 또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와 열매로서 그런 성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구절을 해석하면서 열매와 증거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또 이러한 정확한 성화의 위치를 또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 계명을 가리켜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 주제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예배가 도덕적이며 영적이라는 것, 둘 다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이 첫째 판이나 두째 판을 범할 때 하나님을 버려도 지옥의 벌을 받고 사람을 죽여도 지옥의 벌을 받는 것이에요. 세 번째, 두 돌판 사이의 연관성, 서로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와 성화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다른 면에는 어떤 게 다르냐? 첫 번째, 그 직접적인 대상이 다르다. 첫 판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두 번째 판은 사람 이웃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에서 다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원인, 근거가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은 그 열매와 또 증거로서의 역할이지 절대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번 사랑의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최고의 사랑이어야 하고 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그 정도는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특별히 또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이제 좀 더 먼저 설명하면서 율법의 그런 기능 또 율법의 그런 큰 두 가지 구조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